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그 성막 또는 성전 건축의 역사를 우리가 조명할 수 있는데, 모세 때까지는 이동시기, 조립시기예요. 천막으로 이 텐트를 만들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 다윗이 팔레스타인의 양치는 목동에서 왕이 되고 나니까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지구하고 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성전 건축을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뭐냐? 네 아들 되는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4년 되는 때에 예루살렘 해발 790m라고 하는 그 모리아 산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기초공사를 했을 때 솔로몬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성전 건축, 눈물로 기도하며 원했던 성전 건축, 아들이 내가 이루어 드리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감동이었을 거예요. 골조공사하면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숟가락을 올리고 대들보를 올리는 그때 아마 다윗은 또는 그리고 솔로몬 왕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을까? 이게 궁금한데요. 열왕기상 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네, 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성전을 건축하니 내 계명, 내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100% 이룰 것만 아니라 너와 네 민족과 후손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합리적인 질문인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성전을 건축했기에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내가 너뿐만 아니고 네 후손과 네가 섬기는 민족 공동체까지 책임져 복을 주겠다 하셨을까? 솔로몬 성전 건축에는 우리가 주목할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솔로몬 성전 건축의 특징은 대를 이어 헌신하는 그런 성전 건축입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은 헌신이었다는 것이,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놓고 얼마나 소원했던지, 얼마나 갈구했던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지. 이 솔로몬 성전 건축은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가 있는 숙성된 헌신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깊이가 있는 헌신이었어요. 그냥 어느 날 알았다 하고 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며 그리고 고민하며 준비한 성전 건축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더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자기의 화려한 이력을 나타내기 위한,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한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찬송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 충성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건축공학적으로
고민하면서 많이도 준비해 놨어요. 멋진 아버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솔로몬이 산천초목을 논하는 박식하고 총명과 지혜의 대명사였지만 아버지 눈에 볼 때는 아직 어리고 미숙한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60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직장 출근하면 차 조심해라. 60된 아들한테. 그게 부모예요, 부모. 아직도 어리고 미숙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여러분 신앙의 분명한 고백이 그리고 좌표가 그리고 여러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교회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건축은 큰데 건축할 지휘할 솔로몬 너는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아버지가 결심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충격적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입니까? 무엇을 준비해 놓을 것입니까? 얘야, 적어도 이번 방학에는 성경을 이독하게 되면 내가 가정에서 장학금을 너에게 줄 수 있겠다. 너 이번에 방학 동안에 30일 동안 새벽기도 하면 엄마가 너에게 용돈을 이번에 대폭 한번 올려줄게. 어떻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하여 준비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 준비하는 부모가. 아이들 모아놓고 여러분 말씀하면 그 애들이 잔소리 듣거든요. 이렇게 해놨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어떤 유언일까요? 보실까요? 대상 28장 9절에서 10절까지. 네 아들 솔로몬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아들은 느꼈어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아버지 태도를 보고 하나님의 실존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 한 번, 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들에게 유언이 뭡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 일하면서 강요해가지고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 정도 수준 가지고 되겠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새벽에 나오고 밤에 나오고 헌신할 때에 주님이 그걸 받으실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두루 다니면서 많고 많은 5만여 교회가 있지만은 똑같은 붕어빵 교회, 카피 교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건 네게 복이라.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될 여기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들에게 여러분 국가를 경영하는 중차대한 사건이 있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우선순위가 아이의 신앙이었어요. 아이의 영성이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지어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가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회 줬다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버지가 다윗에게 남긴 유언이 뭐예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험난한 일이 있지만은 그거를 기쁘게 달개지고 주님 쫓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유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요,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설계를 아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성전건축을 2번 했는데 성전건축 첫 번째 할 때는 잘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지만 설계도면도 볼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내가 건축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설계사에게 건축 도면 해석하는 방법, 보는 방법을 공부할 것 같아요. 제가 건축업자에게 맡겨놓고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하천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 건축하시는 분들이 방수공사 할 수 있다. 그래서 믿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하실 미러로 예배당 몇 번 뜯어냈다가 고치고 지금도 여름철이 되면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요, 성전 건축에 깊은 고민하여 설계 도면을 그려냅니다. 설계 도면을 갖고 있어요. 아주 조밀합니다. 건축, 여러분, 양식학적으로, 건축사학적으로 저는 작품이 될 만한 건축 설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 자, 복도예요.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자, 아버지가 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하고 그렸다가 또 지우고 그랬다. 그때 지우개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서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 생활할까? 교회가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그런 장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권사 될 수 있을까? 그런 집사 될 수 있을까? 그런 목사 될 수 있을까? 다윗은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기도 얼마나 했으면 영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좋아해요.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저는 이 다윗이 참 물론 여러분 험이 많죠.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 이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그 중심 영성만은 주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얼마나 다윗이 많이 기도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했으면 건축 설계 도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입체적이지 않습니까? 감동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로 자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그 깊은 고민 가운데 아버지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 담당 교육자에게 인도하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아이 이런 분이 부족한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은 전문가입니다. 이 아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 타치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분들이에요. 선생님들을 애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잘 따를 수 있도록 가정에서 기본 교육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설계도면을 갖다가 솔로몬 아들에게 주면서 건축하라 하는데,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 생각하니 거룩한 부담이 오지 않았겠어요? 가슴이 떨리지 않겠어요? 잠이 왔겠습니까? 밥을 먹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격려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여러분 믿음을 권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아버지 스탠다드를 보고 그 아이가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0절, 역대상 28장 20절 같이 볼까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다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일을 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함부로 워딩하고 함부로 TV 틀어놓고 세상과 흘러가는 그 트렌드에 여러분 합류하는 세상에 동화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컴퓨터 지식의 바다에 가면 어머니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어요. 애들이 어머니 신뢰하겠습니까? 어머니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어머니 속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머니 말씀이 권위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에게 설계도면을 주면서 담대할 것을 권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도 당부해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게 제자거든요.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목사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장로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권해요.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거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 성전, 예배도 하나님을 위하고 기도도 하나님을 위하고 헌신도 충성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 왕의 권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6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여기 보면요 지도자 그룹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에요. 이 핵심 코어 멤버들이에요.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절거히 들이대. 건축한 거 마라. 그렇게 장로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여러분 재산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건축헌금 드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9절에 보면 백성 저 민초들까지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권했을 때 지도자 그룹부터 먼저 순종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 백성들이 전부 즐겁게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어떤 자세로 드렸을까요?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사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날 때 즐거움을 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기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깊이가 있는 겸손 아닙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라. 이건 내가 재물에서 난 청지기일 뿐이라. 이 재능과 건강에 모든 것 다 주님 것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은 여러분 신방사역이나 중보기도나 전도사역이나 여러분 지역사회에 나가서 구제하는 일이나 또 경로당 사역이나 또 이렇게 교정사역이나 뭘 하던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솔로몬 성전 누가 준비했죠? 솔로몬입니까? 다윗입니까? 다윗 때부터 역사성 있게 준비한 거예요. 꾸준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 둘 준비해 나간 거예요.
아버지는 준비하고 아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어떤 헌신이죠? 대를 이은 헌신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깊은 거룩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 여러분들,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장로님이 되시고 대를 이어서 권사님이, 적어도 3대 장로님, 4대 장로님, 5대 장로님 계속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울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장로였는데 아들은 예수를 포기하고, 여러분 이게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주는 교훈은 대를 이어 헌신하는 그런 충성된 건축이었다. 또 하나는 소리가 없는 건축이에요. 여러분, 건축하는데 소리가 없다? 조용한 헌신이에요.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나님만 아는 경건의 깊이와 중량이 있는 헌신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열왕기상 6장 7절 같이 보실까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겉도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몇 년 동안 건축했는데요? 7년이에요. 7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건축, 조용한 건축, 경건한 건축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 뭐 이렇게 더운데 또 건축하냐고, 아유 IMF가 왔는데 뭐 건축하냐고,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데 뭐 건축하냐고 불평하는 소리 없었어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할 때 왜 소리 안 났을까요? 성전 안에서 망치질하지 않아. 여러분, 왜 인간인데 불만스러운 게 없겠어요? 성전에서 함부로 입을 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서 건축했을까요? 건축 재료를 다듬어 왔을까요? 저 성전에서 떨어진 곳에서 돌을 거기서 깨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이견이 충돌될 때에 저하고 잠깐 잔잔하실까요? 여러분, 투썸에 가가지고 요까지만 하라고 거기서 찢고 뽑고 하든지 교회 들어와서 다 털고 들어오라고, 늘 하하하 웃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절대로 여러분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도 바쁜데, 하나님 이야기로 부여해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야 될 텐데,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조용한 헌신이 넘치는 감격적 교회, 진리적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이미 가져온 건축 자재 가지고 왼쪽으로 붙이세요. 그러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붙이세요. 오른쪽에 붙이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예배합시다.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찬양합시다. 다 찬양하는 거예요. 다 같이 전도합시다. 전도하는 거예요. 고요한 헌신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만 3,600명이 15만 3,600명. 적은 수가 아닙니다. 많고 많은 수입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지 않는 헌신이에요. 조용한 건축이 진행돼요. 짐꾼이 7만 명이고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리고 여러분 자르는 벌목꾼이 8만 명이에요. 15만 3,600명이 여러분 나무를 자르고 이 석공, 이 돌을 자르지만 소리 나지 않는 건축, 얼마나 귀할까요? 건축공학에 여러분 방식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내가 다른다고 해서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며 그래가지고 고집을 피워서 자기 뜻을 세워나가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짓이 아니잖아요.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고요하게 양보하고 손해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어떤 헌신일까요? 어떤 헌신이 성숙하고 건강한 헌신일까요? 소리 없는 헌신이에요. 조용한 헌신이에요. 경건한 헌신이에요. 교회 안에서 지체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립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통치 속에 집어넣고 10분의 1로 확 줄여도 괜찮습니다. 아멘. 그것만 해도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예만 있고 아니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그것만 해도 거의 뭐 7, 80% 통하는 거예요. 조용한 헌신, 조용한 충성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헌신은 조용한, 고요한, 소리 없는 헌신입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원하는 헌신은 끝까지 충성하는 책임감을 가진 헌신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심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연세가 높으신 분도 계십니다. 권사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권사님들이 여러분 수술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그 몸 가지고 중보기도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지금까지 안 빠지는 거예요. 눈물 납니다. 눈물 납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지금까지 나도 몇 년 전에 집사 때 그렇게, 내가 건사 때 그렇게 했다고?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과거의 이력서는 찢어버리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성자가 되고 믿음의 강자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11째 해에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7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영광의 여러분 건축은 영광의 세월이었어요. 감동의 세월이었어요. 기쁨의 세월이었어요. 즐거움의 세월이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요, 성령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새벽에 나와 운행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차 운전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차량을 이렇게 운행할 때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기쁨과 능력과 권능과 소망이 그 가운데 나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주의 일하다가 받은 은혜에 대한 아름다운 간증 이야기 많습니다. 교회 와서도 손님같이 그저 제 뒷자리에 앉아서 거북 졸다가 가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실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성경에 조밀하게 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주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지만 하늘나라 가면 생일옥 따라서 상급과 멸류관을 받는데 조밀하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하늘나라 설 때에 멸류관과 칭찬과 상급과 존귀함이 넘치는 복된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6장에서 조금 진전하고 싶은데 이게 유혹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7장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 집을 위해서는 13년 지어요. 여기 내가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은 7년 짓고 자기 왕궁을 13년 짓는다.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다윗의 신앙의 모순이 있지 않은가. 합리적인 질문이 내게 있었던 거예요. 왕궁을 짓는데 7년 그리고 성전 짓는데 13년, 그건 내가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전 여기에 깊이 고민했어요. 여기에 바로 성서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솔로몬 성전은 모형이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평수는 약 70평입니다. 크지 않아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성전 10평을 짓는데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70평이니까 7년 걸린 거예요. 왕궁은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성전보다 약 4배 크다. 이건 추론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280평이에요. 4배나 큰 왕궁이에요. 그런데 성전 짓는 것처럼 지었다면 몇 년 걸려야 돼요? 28년 걸려야 돼요. 그런데 왕궁 짓는데 13년 걸렸어요. 그런데 그 재료가 뭐냐? 여러분, 내용 콘텐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금이에요. 거의 금이에요. 그런데 왕궁에도 금이 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언도 들어가고 동도 들어가고, 여러분, 거기 여러 요소가 있죠.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같은 전부 금으로 발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가 뜨면 솔로몬 성전은 이 번쩍번쩍 안에는요 백향목이라 향기가 나고, 안에는 향기, 밖에는 빛남이, 여러분에게 예수 향기가 진동하고, 밖에는 예수의 은혜로 세상에 빛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왕궁을 짓는 데는 금도 있었지만 은도 있고 동도 있고 돌도 있고 그래요. 그 건축비를 다 따져보면 여러분 4배나 큰 그 규모지만 성전 건축보다 덜 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에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대를 이어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이 사랑해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대를 이어서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솔로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없는 헌신하세요. 아멘. 교회에서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입 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이 깊어졌다면, 성숙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야요. 솔로몬 당대뿐 아니고 후손 대대와 그 민족 공동체가 복을 받는 그 축복의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쪼록 다윗같이 지혜로운 넉넉한 준비된 부모가 되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너 심령에 주님이 계시느냐, 심령 성전을 건축하도록, 심령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리고 가정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 여호와가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이 경건한 이 영적 무드 분위기 토양이 되면서 그것을 아이들이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명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 와서 여러분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와서 청소를 하든지,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아이들이 그 순종하고 하는 자체가요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눈만 돌리면 도망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경우는 6개월 동안 집을 가지 못하고 그렇게 장례가 그렇게 많이 나요.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6개월 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 그렇게 저기 목포까지 내려오고 새벽에 내려와서 이제 그래야만 아침에 예배가 가능하니까 전화를 할 때 있어요.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사해야 된다. 늘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너 예수 믿지? 감사하거라. 헌신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